디모데후서 3장으로 계속하겠습니다. 3장의 3절부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디모데 계속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제가 디모데서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자기가 정리하면서 귀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3장 1절로부터 어제 봤던 것처럼 말세의 때가 이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대환란이 오기 직전의 시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교의 시기죠. 배교의 시기.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에 3절에 보면은 무정하다 그랬어요. 무정하다. 네, 우리나라 말로 조금 다가오는 말로 하면 잔인하다 이 말입니다. 잔인하다. 무정하다. 정말 사람에 대한 compassion이 없다는 거죠. compassion, 공감하고 긍휼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참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입니다. compassion이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죠.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도 우리가 crime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compassion, 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계속 견지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실수하면 무자비하게 응징해서 갖다 버립니다. 그게 세상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정말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무정한 인간들이 많아집니다. 그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이게 뭘까요? 원통하다. 내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죠. 원통하고 억울하게 느끼는데 그걸 풀지 않는다는 얘기는 화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화해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갈등의 끝까지 가겠다. 갈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해의 하나님이에요. 화해의 하나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과 화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지금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모함한다. 모함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모함은 뭐예요? 거짓으로 참소하는 거죠. 거짓으로 참소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로 무고한다. 무고죄라 그러죠. 무고죄. 그래서 모함하는 것은 작은 의미에서도 모함하는 거, slander,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중상하고 그런 모함. 그러니까 근거 없이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겁니다. 이게 뭐 오늘날 시대 아니겠습니까?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이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 없는 그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고발하고 참소하고 욕하는 시대. 그게 뭐 한국 땅에만 있겠습니까?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에 모든 나라에 다 그런 것은 있다는 거죠.
절제하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요, 중독에 빠진다. 중독에 빠진다. 과거에는요, 현대보다는 과거에는 중독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중독으로 끌고 갈 만한 것들도 많지 않았어요. 기껏 해봤자 술 중독이 있었을까요? 과거에 술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평민들이 과연 술을 얼마나 마실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중독이 너무너무 편만해 있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마약 중독,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없었던 게 있죠. 포르노 중독, 도박의 중독, 그 외에 뭐 온갖 중독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독되는 겁니다.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절제가 안 되는 게 이제 그런 뭐 물질적인 것도 있고, 또 이 절제되지 않는 게 이게 여러 가지 또 경노하는 거, 분노가 있는데,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분을 정당하게 낼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을 내더라도 죄를 범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경노하는 겁니다. 경노.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난다. 관계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라는 게 이제 self control, 자기를 컨트롤하는 건데,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한번 해봅시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거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사납다 그랬죠? 사나우며. 사납다, 이게 이제 화를 품고 경노하는 겁니다. ferocious한 거죠. 사납다는 거. 쉽게 화를 내고, 화를 전혀 내지 않아야 될 일인데도 그냥 화를 내고 막 사납게 하고, 경노하고, 다른 사람 위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뭘 좋아한다는 겁니까? 악을 좋아한다는 거죠. 악을 좋아한다. 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극대화되는 거죠. 극대화. 인간의 악성이 극대화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얘기 하면은 그냥 선한 거 합시다. 선한 일 합시다. 선한 거를 추구합시다. 선한 것을 우리가 그죠? 높이고 선한 것을 이렇게 프로모트 하자 그러면은 냉담한 거예요. 냉담하고 있고, 잘못되고 악한 일을 하자 그러면은 거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막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시대다.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신한다. 배신하는 게 faithless죠. 배신한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이 반드시 한 사람은 있었을 겁니다. 배신을 안 당하신 분들 있습니까? 없죠. 배신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건데, 오늘의 시대, 특별히 더 배신의 시대죠. 의리를 지킨다는 게 더,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배신하고, 특별히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면서 신의를 지키지 않는 그런 시대. 조급하다. 조급하다는 거죠. 조급하다. 조급하다는 것은 그만큼 참지 않는다는 거죠. 참지 않는다. 자만하며. 조급합니다. 조급해요. 조급해서 참고 갈 수 있는 일을 참아내고 견디면 승리하는 일을 조급하다 보니까 엎질러 버립니다. 물을 엎질러 버려요. 조급하다. 이 현대인의 기본 증상 아니겠어요? 조급하다. 서비스가 필요한데 안 온다. 화나죠. 경노하죠. 전화 들고 막 쌍소리하고 막.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만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짓밟히죠? 겸손한 사람을 짓밟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허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짓밟히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하는 자들이 세상에 권력과 재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대죠. 자만하고.
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건 뭐 기본적인 거죠. 쾌락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쾌락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쾌락을 하나님이 주시는 바운더리 안에서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오케이예요. 이해되시죠? 먹는 데 대해서 즐거움을 느낀다. 탐식한다. 먹는 거를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운더리 안에서 즐기면 된다 그랬어요. 인조이 하라 그랬어요. 인조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늘 중요한 거예요. 바운더리를 넘어서면은 거룩한 것이 더러워지죠. 바운더리를 넘어서면은 좋은 것이 악해지고, 그죠? 즐거움이 슬픔이 되고 비극이 됩니다. 바운더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우리가 이것과 싸우고 있죠. 우리도 현재 싸우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이 뭔가 우리에게 또 즐거움을 줄 때는 거기에 우리도 넘어갈 때가 있다.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겉으로 볼 때는 뭐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이 경건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영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상당히 영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도덕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지배하는데 그게 지금 이 디모데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이 있다 지금 너희 교회에. 말세에 이런 시대가 올 텐데 말세에 이런 시대가 오는데 이런 시대에 오는 이런 사항들의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일을 얘기하면서 이 미래가 현재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물론 3장 1절에 말세라는 말을 우리가 예수님 초림 때부터 말세라는 말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초림 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해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할 때 이것은 좀 특정한 때로 본다면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겠는데 이런 일이 지금 여기 디모데의 에베소 교회에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희 교회 안에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디모데 후서 쭉쭉 우리가 전서부터 보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자, 그렇죠? 이단자들, 또 거짓된 가짜 진리를 이야기하는 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 이단자들이 에베소 교회 일각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들로부터 너는 돌아서라. 그들로부터 분명한 분리를 해라 이 말입니다. 이 상당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지금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 중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 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5절에 다시 가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요게 이제 1세기 예수님의 시대 때 이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자, 바리새인들을 딱 볼 때 어떻게 봤겠습니까? 사람들이 되게 경건해 보인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되게 애헴하네. 되게 애헴하는 느낌. 또 되게 막 종교적이면서 또 옷도 막 아주 그냥 옷이 그냥 쫙 그죠? 밑으로 처지는 옷을 입고 있고 뭐 모자도 아마 썼지 않을까 싶은데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것처럼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들을 치장하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과연 경건의 능력이 있었나요? 과연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능력이 있었냐 말이에요. 아니죠. 바리새인들 전적으로 위선자들이었어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제로는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들을 높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는데, 자, 이런 사람들과 유사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고, 또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갖고 이 사람들은 이단을 설파하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아주 엄청난 타락을 보여준 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자들로부터 네가 돌아서라. 그 말은 네가 그들과 관계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걸 또 확대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정리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뻔뻔하게 이렇게 가가지고 그 여자는 유혹에 빠진 거죠. 이건 뭐 여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다 유혹에 빠질 수 있죠. 자,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 탐욕에 빠지게 되면 이제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남자들도 뭐 이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요즘에 심각합니다. 자, 7절에서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이에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배움이라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배우라는 게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너희들은 내 제자들이다. 예수님이 스승이고 제자니까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 속에서 티칭하는 것, 가르치고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죠.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결국은 뭐냐? 이단자들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단자들이 그런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단자들이,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단들을 경험해 봤지만은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아시죠? 우리 정통교회 교인들보다 한 5배, 한 10배는 공부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신천지에 들어가잖아요? 신천지 엄청나게 공부시킵니다.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자기들 하는 얘기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엄청나게 배웁니다. 안식교 들어가 보세요. 엄청나게 가르치고요. 이단일수록 굉장히 러닝하도록 배우는 걸 강조하고, 그런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단은 이단이에요. 이단은 이단이지 이단에게서 진리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몰몬교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몰몬교 엄청나게 공부시킵니다. 몰몬교 그 가정에는요,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어디를 갑니까? 몰몬교 예배당에 갑니다. 가서 1시간 공부하고 학교에 가요. 그게 매일의 일과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교회가 한다 그러면은 약간 교회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몰몬은 그게 그냥 정상이에요. 루틴이에요. 자녀들이 1시간을 교회당에 가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갑니다.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육을 하고 배우는데도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이거는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단 왜 빠질까요? 이단에 왜 빠지는가? 탐욕과 탐심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왜 빠지는가? 여러 가지 우리 이단의 심리학도 했지만, 이단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지지만, 그게 들어가 보면은 탐욕과 탐심, 자기의,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단자들이 이렇게 엄청난 타락된 삶을 보였고 8절까지 하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은 이 이름은요, 유대교에서 성경을 아람어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성경 해석집을 만든 게 탈굼이라는 게 있어요. 탈굼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에 나오는 이름인데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도전하면서 기적을 행할 때 바로의 옆에 있던 술사들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유대교 전통에서요. 바로 옆에 있었던 애굽의 술사들의 이름이다. 얀네와 얀브레. 그래서 요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이단자들이죠. 진리를 대적하는 이단자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버림받은 자들이죠. 부패하고 버림받은 자. 이단자들. 이 세상 누구나 다 불쌍하고 안타깝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안타깝죠.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깝죠. 근데 그 안타까운 그 사람들 중에도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단에 속합니다. 악하고 추악한 죄를 범하지만은 그들은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길거리 가면서 그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마음이 뭐 그 순간에만 마음이 아프고 물론 지나가지만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번에 한국 가서 또 길거리를 가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2사람, 3사람 서가지고 있더라고. 추운데 아유 추워. 얼마나 추워요. 추운데 거 서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파수대에 갖다 놓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저라고 거기에 안 빠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구원 안 하셨으면 저도 빠졌을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으니까 우리가 정통교회에 들어왔고 정통교회에 속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갖고 저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본질상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단들이 바로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을 또 구출하는 사역을 또 하잖아요. 구출하는 사역을 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단자들을 또 구출해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단자들이 쉽게 구출이 안 되죠. 너무 빠지니까 이단에 빠지면 또 아주 독하게 빠지잖아. 교회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독하게 빠진 사람도 거의 없어요. 교회는 뭐 어슬렁 주일날 왔다가 아침에 목사님 오늘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아, 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유, 예, 어떤 건강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냥 독하게 빠져, 독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독할 정도로 주님께 빠지고 말씀에 빠지고 또 교회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